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세상에서 군문에서 해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며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뻐 뛰노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맹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수날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서 설날의 피곤함이 싹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절에 도로에 가득 찬 차량들을 보면서 우리도 본향을 향한 그리움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입니다. 매주 이 다른 문구로 인사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단시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 실제가 어떤 나라인가. 그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 단어만 떠올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의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갈릴리 전역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해결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제 이 놀라운 일들과 그들이 가르친 사실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받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으로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한 그런 이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모든 곳들로 다 퍼져서 도보로 걸어서 주님과 제자들이 가려는 그곳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달려와서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이제 주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제 찾아보면 이 500여가 일어난 이 지역의 이름을 베세다 들녘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리를 이제 좀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라든지 디베라라든지 이런 이제 서쪽에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제 지역인 북동쪽으로 좀 올라가시다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곳에 베세다, 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셔서 쉬려고 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먼 곳을 벗어나서 간 그곳에 걸어서 도보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뭐 이게 자동차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곳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34절에 보시면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서 그들의 영적인 고단함과 그들의 결핍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것인가, 이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죄의식을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자들은 지금 시간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에 따라서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이제 차오르고 있고,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곳은 마을과 상당히 떨어진 빈 들이고 날도 저물어 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군중, 그 군중의 숫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군중,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고 급작스러운 일이고 쉬기 위해서 온 공간이기 때문에 군중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서 먹일 그들에게 재정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엄청난 무리들이 오늘날 도시가 발달되어서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000명에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방에도 없는 것이고,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도시에서 큰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가까운 마을들로 다 보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군중들이 각 이제 마을들로 흩어져서 음식을 구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 전역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동안 펼쳐놓은 사역의 현장을 보라는 거죠.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행했으면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제발 이제는 좀 쉬자라고 그렇게 우리들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의 행사나 수련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제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불편해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서나 또 무슨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리더하는 입장에서 서보면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가. 정말 준비성이 없다,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군중을 붙들고 가르치면 어떠하느냐,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되겠느냐, 길게 가르친다고 좋은 것이냐, 짧고 굵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마인드로 임하는, 이런 이제 마음으로 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제 이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 보내려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을 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낼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부분에 직면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 제자들의 입장에 섰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이제 이런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돌아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무엇까지 목격했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할 정도로 이제 그들의 행한 그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500여의 기적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손님도 아니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을 주님께서 제 아들은 이 사람 군중과 이제 나는 상관이 없는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한마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와 군중 사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보통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사람들인데 늘 이렇게 이방인처럼 이 제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모습들이 제 아들과 똑같겠죠.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 아들이 이 군중들을 이제 채산으로 먹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이제 계산합니다. 이 계산 뛰어난 제 아들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든지 가론 유다라든지 이 계산에 뛰어난 이제 제 아들이 있죠. 이들이 계산해낸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양양 그림으로 들릴 그런 이제 느낌이 전달되어져 오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과 이 무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들었겠지만 농장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이제 임금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계산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200데나리오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그 당시에 8개월 월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금액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가도하게 시킨다, 너무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짜증나는 화를 가지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뒤에 이 너머에 하늘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오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요구하신다는 사실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런 요구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바다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 병사가 그 당시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우리가 새총 가지고 노는 시대에 탱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홍해 앞바다가 막히고 뒤에서 쫓아내면 이런 다 몰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홍해 앞바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열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가득 찼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셔서 강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강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물이 풍부하고 이제 지나가는 곳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받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이곳에 이끄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서 300만에 가까운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리고 짐승까지 다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은 그 사막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같이 그렇게 만나가 내려서 200만의 이 300만의 이스라엘이 날마다 먹는 이 역사를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개념상으로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니까 2,000만원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38절에 보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설마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 나누어 먹을 만한 것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중심에 선 분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군중을 위해서 좀 자기를 헌신해서 내놓을 사람이 있겠지. 적석으로 이 사람들 자원해서 우리가 가진 얼마 되지 않지만 좀 거두어서 우리의 식거리를 해결하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군중 속에 기대감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구해온 곳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것을 싸온 보리떡 5개와 그리고 소금으로 절여서 말라지는 것을 구운 생선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숨과 실망과 절망의 모습들이 제자들의 얼굴 속에 가득했고 함께 모인 사람들 속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배가 더 고파오겠죠.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 이런 자기의 먹을 것을 움켜쥐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자기의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내가 돌아갈 때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생각하고 움켜쥐었다면 내놓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지체 없이 제 아들에게 이 수많은 군중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동그랗게 앉게 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보리떡 5개를 한번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었겠는가?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훔쳐놨다가 제자들이 내놓으라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갈 때 먹어야지 하고 다 훔쳐놓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때서 꺼내어서 다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개, 얼마나 큰지 도시락, 작은 도시락 안에 들어가 있는 5개를 12명에 이게 쪼개어서 나눠주는 것도, 또 제자들이 12명이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입술 속에서 뭐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겠죠. 여러분, 이 놀람과 경이로움과 이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5,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놀람과 경이로움의 함성.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아 거둔 것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44절에 이제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기막힌 주님께서 이 500위 이후에 500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육신적 배부름을 위해서 단순히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결핍이 가져오는 갈망, 이것이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주마다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 성찬식을 가지기 때문에 설교하고 성찬식을 마치는 시간까지 2시간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오는 새 가족에게도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 교육만 진딱시킨다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한 성도가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2시간 동안 매주마다 토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시간 남짓 우리 교회에 이제 한 30분, 40분 이렇게 맞춰지는데 요즘은 다른 교회, 저런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이 성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새신자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른 교회도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 우리의 생명의 떡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례로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한번 영상으로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폭력, 일지매라고 하는데 가입돼가지고요.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폭력으로 살아온, 그래서 이제 매도 엄청나게 맞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애를, 새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체벌을 많이 했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교회를 가서, 가정이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는데, 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춘천 한방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34 이 아이를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자매를 만나게 해서 그 자매가 들려주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보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는 사상체계 아닙니다. 사상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데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맴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생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수없이 매를 맞아도 고치지 않는 생애, 아무리 결단해도 수없이 고침받아도 고침받지 못했던 생애, 내가 이렇게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게 이제 세계에서는 여학생이 말이죠. 자취방 하나 마련해놓고, 그 이제 무리들이 담배 불을 이렇게 이 몸에 이렇게 몇 군데 찢었냐. 이게 이제 그들이 쳐준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런데 말이죠. 그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생명의 뜻과 인생의 갈증을 해가는 근본적인 생수를 마시니까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세계에 몸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맛을 알면 담배도 술도 이렇게 여러분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여러분, 냄새만, 저는 10m 이상, 20m 앞에 담배 피워도 저희 코가 이제 구역질 날 정도로 싫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하나, 이 아이가 웅크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계자씨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일락 말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자씨를 땅에 심으면 몇 주 만에 4-5m 자라나기 때문에 이 계자씨를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 보리떡다시 물고기 2마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이에 허기진 배를 겨우 채울까 말까 하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넘고도 12강줄이나 가득히 차거든. 배불리 먹고 가득히 차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이고 저물어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소금으로 절여 말린 생선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 제 아들과 같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직장에 틀을 잡으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서 분위기가 되면, 이제 요즘 기분이 좋죠. 한복 입은 분들이 이렇게 안내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오래됐지만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는데 차를 주고 말이죠. 이런 어르신들이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엄청난 우리 교회의 이 밝음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냥 내가 사람들의 상을 좀 봐서 내가 헌신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태도를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에 남는 가득 차는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농부가 왜 겨울에 씨를 준비하고 이런 배씨를 물에 담겨서 뜨는 이제 배씨들은 알맹이가 없는 거니까 다 이제 추려내고 물에 가라앉는 이 배만 이렇게 해서 목판에 뿌립니까? 왜? 3, 4월이 3월달 왜 그렇게 됩니까? 10월이 돼야 배를 거두는데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100배로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벽에 내가 드리는 이 하나의 기도, 뭐 이게 중요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중보 기도자들이 1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예배 시간 전에 20분 전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한 영혼에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탓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헌신하여서 메꾸면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간국이
우리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모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강zul이나 가득 찼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간섭이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낭비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은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낭비하거나 가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소비는 이건 하나의 제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1년에 한 개는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소비인지 저는 그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3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꿔낸다면 그거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가치관이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봐도 가소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소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보여준 내 은사를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하나로서 사장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여러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처럼 그런 이제 2천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 군중 집회를 멋있게 해드리고 이 2천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얼마나 2,000원이 될지 2,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작은 하나를 드리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불합리하게 보이는 순종, 이성적으로 내가 도무지 나에게 수용될 수 없는 요구를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500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경험 속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의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소시민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시민적인 행복과 소시민적인 이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열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정과 그 이웃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들어지는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리떡 2개 계산을 해보시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 올려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작은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 앞에 요청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앞에 500여의 기적이 펼쳐져 나가듯이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